2023년 1월 1일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알리는 말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욱 전도사님께서 어제부로 우리 교회 부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음악 전공하시고 우리 신대원에 지금 재학 중이신데 뒤에 있습니다. 나오라고는 안 할게요. 권사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어제 오신 분들은 어제 또 인사 나눴고요. 앞으로도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드립니다. 1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고요. 3부 예배 후에 성탄 장식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 피택자 교육이 둘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소속된 서울 강남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에 5일부터 3월까지 긴 시간 동안 교육에 참여하시고요. 우리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들은 다음 주일 저녁부터 3월 4일 저녁까지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잘 교육이 진행되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간
오늘도 지키러 가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정 때는 20일 주일에는 2, 3부 예배가 통합이 되겠습니다. 1부는 그대로 있고요. 1, 2부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정의 기도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매년 드리는 것처럼 기도 액자를 제작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살아가려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이 많습니다.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꽃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엎치락 뒤치락 어차피 해야 될 텐데 그 가는 과정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믿음의 길을 아주 애써서 걸어갈 때 거기 차고 넘치는 충만한 결실이 주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피터 홀린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폴리메스는 타고나는가 라고 하는 책이 우리 한국에 번역이 돼서 한 달 전쯤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도 좀 생소하고 내용이 뭔가 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요. 우리 기성세대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어떤 얘기를 주로 들으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은 게 한우물 파라. 한우물 파야 된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막 이렇게 계속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쭉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갑자기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10,000시간은 투자가 돼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결국 이제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돼서 내가 전문가, 이 사람도 전문가, 서로 협업하면 된다. 뭐 조금 앞서 나가는 이론은 그렇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라. 뭐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난 전문가가 맞아요. 전문가가 맞는데 안 알아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펼쳐져야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려면은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상위 1% 안에 들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상위 1%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전문가는 되긴 돼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상위 25% 안에 들어가는 분야가 최소한 3개는 있어야만 이 세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박학다식해야 된다. 이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도 이제 뭐 AI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게 많습니까? 저도 생소한 분야인데 뭐 유튜브 몰라도 안 되고 영상 감각이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내 전공 분야가 또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내 전문 지식을 펼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박학다식해야 된다.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습니다. 성경은 늘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이 내 전문성 분야와 다른 것들이 결합이 돼서 아주 귀한 결실을 거둬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절실하게 느껴지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서는 이런 자세와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좀 정말 어려운 세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지금 많아요. 막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를 잘 찾아내서 창의적으로 잘 조합을 해내야 되고, 유연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통합해 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폴리메스는 타고나는가 해서,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가져야 되는가를 아주 의미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인생 주기를 봐도 그래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1막, 2막 인생 이렇게만 우리가 들었지만 이제는 3막, 4막까지 오게 됐고요. 더더군다나 신중년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이미 우리 사회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황금기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초반 본산이 멀었습니다. 아직 70대 초중반까지는 신중년이에요. 신중년. 뭐 이런 시대가 됐고요. 4막 시대는 80세 이후, 이제 앞으로 5막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가지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박학다식한 그런 게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술은 이미 나왔거든요. 새 술은 이미 나왔어요. 무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모른 척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술은 이미 나와버렸어요. 담든지 못 담든지. 담으면 잘 가는 거고 못 담으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미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이 새 술을, 새 바람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고, 새 부대가 있어야만 모든 것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고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원래 이제 신명기서하고 연동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인데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노정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애굽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눈치 보고 뭐 휴일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 어떻게 드려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여건은 녹록치 않지만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려야 되는 예배는 다른 예배예요. 제대로 드려야 돼요. 제대로 된 형식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건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 세상이 열려지게 되니까 예배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 그걸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교육은 이들이 가게 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는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하십니다. 근데 좋은 얘기만 하시진 않아요. 장밋빛 얘기만 하지 않아요. 좀 무서운 얘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심판받지 말고, 축복의 땅에 있으면 다 축복받습니까? 거기서도 심판받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심판받았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 새 가족 부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술은 이미 주어지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이전 것은 탈피하고 최선을 다해서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익히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명기서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 봤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세요? 이전에 어려울 때 이걸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은 틀려요. 그거 하시면 오히려 어려워져요. 근데 하더라고요. 이전에 그거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고생대로 하긴 했는데 정말 어려워졌어요. 이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세수를 담아내야 되는데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서 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새 첫 예배 드리는데 세상이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새 부대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잘 되겠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첫째로 모든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무영신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하면서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뭘 여쭤보냐면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죠? 생각대로 잘 됐습니까? 그러면 90%는 고개를 흔들어요. 90% 이상은 흔들어요. 생각대로 안 됐대요. 그 다음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잠잠해지세요. 매일 하는 건데 그걸 또 다른가 봐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셨습니까? 혹 생각했던 대로 안 됐더라도 하나님이 가까워지셨다면 새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물어봐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멀어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멀어지셨다면 무엇이든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위기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는 새 이 한 해는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엎치락 뒤치락 일이 있을 텐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예민한 일이든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워지셨다면 하는 일이 좀 안 돼서도 올 한 해는 성공한 한 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이 가까워짐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되냐면 새 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 술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한 해를 또 그 시기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새로운 물결은 내가 주관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암울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십시오. 좋은 이야기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신문을 보면 나쁜 얘기밖에 없습니다. 암울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 신문에 좋은 이야기가 가득한 그 소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모르겠어요. 한 몇 번 그런 기도를 교우들하고 했는데, 믿습니다는 했는데 100%는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번 어떤 걸 경험했냐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막 바람이 불어요. 막 우리로 얘기하면 해시태그 막 붙고요. 음? 막 거기에 막 지지하고요, 성원하고요. 그런 얘기가 신문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용기를 내서 그 다음에 믿죠. 한두 번은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믿어요. 하나님 새로운 물결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좀, 좀 희망적인 얘기 보면서 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세요. 새 소망을 제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파도 이론이 굉장히 유행했지요. 신문에도 막 나오고요. 파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파도는 몰려오는 거다. 몰려오는데 서핑하는 사람이 어떤 파도를 타야 되는지, 타야만 멋있게 멀리 갈 수 있는지,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도를 많이 보내주실 텐데, 그거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타야 되는 파도가 뭐고,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 그 파도를 타서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파도 이론이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유행됐던 일반 서적에서도 이 이론을 썼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물결을 보내시는데 새로운 물결을 보내실 때 대체 없이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도록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선행돼요. 그 다음에 새 수를 보내주세요.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는 개인의 문제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제대로 타고 갈 수 있느냐도 개인의 문제예요. 그건 개인이 갖춰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보여주는 리더십 가지고서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통치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정도의 그런 통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듬으십니다. 새 물결을 주시는데 무진장 고생하게 만들어요. 정말 고생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살기 위해 도망 다니고 때로는 맹렬하게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적국 왕 앞에 머리 조아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눈치 보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다윗은 큰 왕국을 이룰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변 전세를 알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가죽 부대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되니까. 예. 아주 멋있게 예쁘게 가죽 부대 준비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도 참 그러면 고마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전한 지역을 떠나려 안 하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근데 그거를 잘 이겨 나가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울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10년이 넘는 과정을,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새 가죽 부대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무르익게 됐어요. 사울은 몰락하고 왕권을 쥐게 되고 새로운 물결이 도착하게 될 때 다윗은 새 수를 거뜬히 담아내고도 남는 가죽 부대가 되어 있었고, 이 다윗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이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수를 담아낼 수 있는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도록 그 골격을 오늘도 친히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묻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가죽 부대가 담을 그 상황이 와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그 작업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돼요. 묘수를 찾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얕은 꾀를 부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묵직해져야 됩니다. 묵직하게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돼요. 좀 묵직하게 신앙이, 예배 좀 성공하고, 충성에 좀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데 좀 성공하고, 좀 신앙이 묵직해야죠. 그러면 가죽 부대가 만들어져요. 담아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또 코드가 있어요. 이 말씀의 코드가 금식 논쟁 중에 이제 예수님이 금식하는 것 때문에 논쟁을 하는데, 요한의 제자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주기적으로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 안 해요? 이 얘기죠. 뭐 예수님 보고 직접 못하니까 괜히 제자 공격하는 건데, 집단적으로 또 당신들은 뭐 경건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뭐 메시아라 하면서 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하면서 왜 금식 안 하냐고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나 신랑인데 신랑하고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다. 신랑을 뺏길 때에나 금식하는 거지. 근데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고행의 표시가 드러나요. 그 사람을 보면 이 양반 금식하는구나. 아이고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경건이 고행이냐 말이에요. 이 사람의 코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고난이고요. 고난의 코드고 고행의 코드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골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기쁨의 코드를 보여주고 감사함의 코드를 보여주고 잔치의 코드를 보여주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지.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 코드로 가고 고행 코드로 가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거는 완전히 그냥 고난 고행 뭐 엄숙이 기쁨의 엄숙이어야지. 이게 무슨 코드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코드는 기쁨이고 찬양이고 잔치고 감사인데,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코드다.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6장,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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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이게 고난 모드입니까? 이게 고행 코드입니까? 찬양 코드 아니에요. 감격 코드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코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감격했어요. 별로 좋은 일 없는데 늘 감격해요. 늘 감격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경건의 코드를 변경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23년도 올 한 해에는 코드 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짜증 코드, 불평 코드, 불만 코드, 이건 좀 버리고요. 감사 코드로 바꾸고, 기쁨의 코드로 바꾸고, 찬양의 코드로 삶의 코드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 가족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세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올 한 해 반드시 새로운 것을 부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낡은 가족 부대는 안 됩니다. 견뎌내질 못해요. 터져 나가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 부대가 돼야 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 찬양, 감격 코드로 살면서 새로운 가족 부대를 잘 만들어서 시기적절하게 주님 주시는 세수를 잘 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2023년 1월 1일을 주일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가까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낡은 코드는 버리게 해 주시고 감사, 감격, 찬양, 이 기쁨의 코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만들어져야 되는 새 가족 부대 잘 만들어지고 담아야 될 새로운 바람을 잘 담아내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정말 깜짝 놀라는 결실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